아멘. 오늘은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랑.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시편은 지금부터 2500년 또는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시간에 많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 같은 인생, 불에, 열기에 또 연기에 그렇게 쭈그러지고 다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사가지는 그런 인생의 내적인 외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오늘 나는 인생의 많은 풍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씀을 걸었던 사람, 그렇게 걸었더니 그 말씀이 생명보다 귀했고 그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 말씀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귀신이 무서운가요? 사고가 무서운가요? 공포가 무서운가요? 여러 가지 전쟁도 무섭고 핵무기도 무섭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강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강함, 그런 강함이 바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은 바로 어떤 장벽도 이겨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은사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다른 모든 손에 쥔 것들은 다 사라져 가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랑 가지면 행복하죠. 여러분은 이런 사랑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알파벳 순서, 히브리어 22자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13번째 맴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M이라고도 영어로는 되어 있고 한국어로는 미음에 그런 해당되는 음가를 가진 맴입니다. 비슷하죠? 그럼 맴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하여서 8개의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사랑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는 아까운 것이 없죠. 그렇죠? 사랑하면 마음을 줘요. 마음을 주면 다 준 것입니다. 물질이 가도 마음이 안 가면 항상 쌀쌀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을 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줬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아끼겠는가. 오늘 9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고백은 그의 마음이 전해져요.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의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다. 어찌 그리 얼마나 많이 어떻게나 사랑하는지 무슨 표현을 써도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서 벌써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이 한 절, 97절의 한 절의 말씀이 성도들을 그 시간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해서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종일 그것을 깊이 새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종일 묵상하는 것처럼 사랑은 삶의 행위로 나타나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고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면 더욱 더 묵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이 꽂히는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해요. 그 북한의 그 백성들 다 굶주려 가고 있어도 김정은이는 그의 차 롤스로이부터 시작해서 벤츠 S클래스 그렇게 하면서 100대 정도가 되는 차를, 그 몇 억씩 하잖아요. 한대. 그 몇 억씩 하는 차를 100대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카, 또 세단, 그것을. 그래요. 이와 같이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또 세계 최고의 우표 수집가가 있습니다. 우정국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세계 최고의 우표 수집가가 있는데 필립 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50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자기가 우표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그는 15살 때부터 우표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거에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우표 수집할 기억이 저도 나는데, 파티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우표 수집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일평생 그가 우표의 수집에 컬렉션하면서 지급한 그 돈이 거의 2,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만 달러가 아니고 2,10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그래서 그와 같이 투자한 사랑을, 그의 우표에 대한 그 애정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1917년 세계 1차 전쟁 말쯤에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거기에 마음이 꽂힘으로 돈을 썼고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거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사는가?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붙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인생,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합니까? 오늘 시인은 말씀을 갖기도 어려운 그런 25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종일 묵상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때로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읽기도 하지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금세 다른 일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또 묵상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인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나 또 장소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큰 방해받는 그런 것들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되씹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되새긴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계속적으로 되새겨서 내 몸에 체화가 되도록.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은 보고 듣고 함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함으로써 내 삶에서 힘들 때 또 감사할 때 그 모든 환경에서 말씀이 사모되고 위경에서 나를 건져내고, 건강한 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보았어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과의 대화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녀는 사랑하는데 대화가 끊어졌다, 말이 서로 들리지 않는다, 그건 정상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으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시인은 하루 종일 그날뿐만 아니라 그가 배려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최대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은 소유하는 데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데서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것에 영원히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잘 안 들리면 읽어야 되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서로 교제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말씀이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나 찬송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고 삶에서 건져냄을 입고 은혜를 받고, 그 노래가 다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급할 때 또 어려울 때 순간순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대로, 그래서 밖에 있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도 이 말씀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들어가고 세상 것들로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우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일평생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은 것이 없이는 하루가 삶이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보여줬어요. 무엇이 복된 것인가, 어떤 삶이 복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도 낫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살린다고, 이 말씀이 내게 기업이라고, 이 말씀이 나를 곤란 중에 위로라고, 이 말씀이 소망이라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가? 그 묵상을 했더니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오늘 이야기하네요.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와 함께해요. 오늘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렇죠? 종일 읽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항상 나와 함께한다. 자, 여러분에게 요즘은 이 핸드폰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지갑도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지혜로운 원인이 있어요. 내가 왜 원수들의 그런 그 사람들의 음모나 그 사람들의 놓은 올무나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가는가? 서로는 또 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7번 넘어지만 8번 다시 일어나는가?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세상 소리가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자기 눈에 귀에 생각에 좋은 대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영원하며 가치 있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살 수 있고, 이것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뛰어난 스승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스승. 오늘 99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원이 있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와 있고 길이 와 있고, 너희 중에서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오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증거를 묵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 좋은 방법들을 가르치지만 최고의 스승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누구든지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을 절제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를 삶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저건 하지 말라는데 그 모든 기준을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인생의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더 우리를 뛰어나게 만들어요. 10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원인이 딱 나와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자, 이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그 말씀이 함께해요. 그래서 원수보다 뛰어나고요, 또 스승들보다 뛰어나고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뛰어나요. 우리는 80대를 안 살아봤고 100세를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지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종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준비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서 헛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노인들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인생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라도 잃어버렸고 가족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생사도 알지 못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그 바벨론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했어요. 10배나 더했던 것은 딱 10times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한, 10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노인보다 또 원수보다 스승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요. 이처럼 주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세요. 삶의 능력을 주세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해 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인생의 목적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와 산 소망으로 이끌어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내 유산이고 기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101절에 말해요.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사망의 길인데 여기는 넓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람의 길들은 패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보기에는 옳게 보이지만 패망의 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람의 길, 넓은 길, 편한 길 같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협착하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인생의 복, 우리는 이 119편 시작하면서 기억했어요. 복이 뭔가?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복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바른 길을, 주님이 준비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10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주의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 말씀을 보아야, 성경을 열어야 빛이 비추어 깨닫게 하고, 성경을 내가 열어야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열면 주님이 가르치세요. 옳고 그름과 들어가고 나갈 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예리한 검들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어느 것이, 어느 칼이, 어느 메스가 우리의 육체는 나눌 수가 있고 피부는 나눌 수가 있겠지만 영과 혼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어느 그런 의사의 칼이 우리의 죄를 뽑아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질병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 세상에서는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만 무엇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범사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일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말도 나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행동할 때, 손으로 행할 때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양 눈썹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머리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 말이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행동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이키면서,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고 눕고 행하며 모든 생각하고 또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처럼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맛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도 바꿉니다. 오늘 본문 103절과 10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충격이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다윗은 또 19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읽어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지금보다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서 저에게도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저에게 하는 메시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붙잡고 나가고 기업이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점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들므로 죄를 싫어해요. 예수님 믿으면 거짓이 싫어져요.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예수님 믿으면 싫어져요. 나쁜 말 하는 것도 싫어져요. 시기하는 것도 싫어져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고 종일 막 진액을 짜는 것처럼 누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짓눌러요. 마른 가뭄같이 막 나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결국 토로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고, 그 말씀이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잘못하지 않아도 손 내밀게 만듭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으면 거짓된 길, 악한 길, 예수님 믿으면서 안 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이제 가정에 계신 분인지 누구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내가 하고 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그 안에서 살아있어서 역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섬김의 길이고, 그것은 사랑의 길이고, 인내하는 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고, 또 삶의 소망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복되게 하고 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에게 찌들릴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니까, 예배에 참석하니까, 주의 마음을 내가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용서의 길로, 또 화목의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누가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이 길을 나가보세요. 누가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침으로 내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주님이 내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됩니다. 내 우편이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우편에서 가시면서 나를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항상 뭐하라고 하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함께 없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한 경점같이 날아가는 꿈꾸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인생의 맛이 달고 또 삶의 소망이 있고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해야 될 것, 하루를 투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하루 종일 투자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이 없으면 고난 중에 우리는 죽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사랑의 인생을 걸어,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건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요, 말씀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말씀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을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눈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아무리 인생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함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즐거움의 길을, 기쁨의 길을,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맛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바른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